성가대실에 있던 거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짜리몽땅해 보여요.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내 눈으로는 내 온몸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처럼. 어떤 게 진실일까요? 생각보다 길게 보여도 불편하고 짧게 보여도 불편하고 진실을 봐도 불편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게 내 모습에 더 닮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둘 다 틀립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설명해 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불편은 진실을 알 때 더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종종 여러분 성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성서의 의도를 다 몰라서 불편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알아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편하게 아멘 할렐루야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하면서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편하게 다가옵니까?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불편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소의 말씀과 이율배반처럼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해요.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설교로 착각하고 있다. 충고를 기도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복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가 정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검을 주러 왔다.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검에 의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좀 불편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이유는 복음 이야기가 거절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지 않을 거다. 거절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저는 종종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야 네가 가서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10분의 1만 남아도 오히려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불편한 이유는요. 그런데도 복음 이야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요. 그런데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죠.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 평강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를 통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단호한 거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강의 왕은 어떤 왕이냐? 마치 다윗처럼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세계를 유대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그런 평화를 얘기했어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로마의 역사나 로마인 이야기나 책들을 읽으면 한 번도 로마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로마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늘 다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칼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힘에 의해서, 다윗과 같은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이 선언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짓 평화를 주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는 이런 거짓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런 거짓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온 것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검이 뭘까요?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 검은 세상적인 칼이 아니라, 세상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핵무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거짓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거짓 화평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평화로 가득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복음 전할 때 거절당하고 비판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는데, 그때 세상적인 칼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그 비판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그 영혼의 평온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해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힘은 힘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우리가 편하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대더라도, 그쵸? 기도하고. 아니, 기도만 하면 답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오늘은 행함이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포함된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심의 평화, 곧 거짓 평화를 주기 위해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나니아 연대기 잘 아시죠? 이 책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변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의 메시지는 사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평소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굉장히 현학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죽음,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고통,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원수,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것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봤는데도 똑같이 보면 자기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것들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통찰력이 좋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열어준 눈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세상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고통은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원수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때때로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나타나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는데 그게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뀐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드러나는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돈으로만 보인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생명이 그냥 죽음이 죽음으로만 보인다면, 미움이 미움으로만 보인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자뻑에 빠져 있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절망이 절망으로만 보인다면, 미안하지만 루이스식의 표현에 빌리면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줄 아세요? 다르게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르게 본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까? 죽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픔 앞에서도 심각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 때문에 다르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보십니까? 여전히 권력과 돈과 명예와 여전히 육신의 건강에만 여러분 집착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C.S. 루이스에 의하면 이 평화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마치 4대 교회처럼 살았다나 죽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평화 같은데 평화가 아닌 거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평화를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수많은 싸움이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라산처럼 그런 평화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불편한 두 번째는요, 거절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또 하나 읽은 책이 조나단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그가 미국 사람인데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주도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명 세례를 줬어요. 복음이 먹히질 않아요. 거절당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사모가 직장을 가졌어요. 방문 판매해서 광고를 세일즈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배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말을 듣고 화를 듣고 욕을 먹고 큰 상처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자기 아내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랍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모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 아내가 방문 판매 그 광고 세일즈 한다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죠? 이단이긴 하지만, 혹은 이단이 아니라도 그래 보신 적 있죠? 복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한 사람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음료수도나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복음은 거절당할까? 얼마나 복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복음이 왜 거절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이 사람들에게 왜 실어버림 바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거짓 평화에서 찾는 거예요. 거짓 평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변화는 싫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굳이 생각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됩니다. 주님에 의하면 이것은 거짓 평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거짓 평화를 끊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짓 평화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처음에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그런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니까 너무 많아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 그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순결을 하기도 해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헌금도 해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아이 원수 같은 놈도 사랑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 이거 속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분명히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근데요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잃어버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왕자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전히 왕의 잃어버린 아들로 거지로 살아갈 때 습관과 품성을 가지고 궁전에 생활한다고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변화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해 보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 같을 수 있겠습니다.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왕궁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 같거든요. 왕의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이겠군요.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평화는, 이 복음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싫어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거짓 평화 때문이다.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런 확실히 더 명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에게 막강한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 막강한 방해 세력의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가족이 있답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평화로워야 돼. 종교가 둘이면 안 돼. 우리 가족은 다 이대로 가야 돼. 이거 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동네 교회에서 목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동네 교회가 개척됐는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처녀가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집 뒤에 북쪽에 창문을 열면 밭이 있어. 그 밭 건너에 그 집이 있었는데 막 시끄러워서 어릴 때도 문을 열고 보면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처녀를 교회 간다고. 심지어는 오물을 퍼다가 화장실에서 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를 잘라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릴 때 기억에 서울에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총각이 몇 사람은 갑자기 마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왜 왔느냐?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의 신부감의 유일한 조건이 신앙 딱 한 가지다. 서울에서부터 내가 소문을 들었다. 선보러 와서 결혼해서 갔어요. 나중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가족의 반대를 넘어서려고 했느냐? 누가복음은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불화를 얘기하셨느냐? 그것은 결국 가족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불화를 참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6시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간단하게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에 정치 얘기, 비판적 얘기, 비난하는 얘기, 슬픈 얘기 다 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모든 얘기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얘기만 한대요. 은혜롭고 감사하고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토요일날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겠다. 토요일날 저녁부터 성별하지 않으면, 구별하지 않으면 온전한 주일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모여서 너 잘해, 공부 열심히 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은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러한 사실을 나누고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 아마 그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순간이고 시간이겠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이외에 주일날은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걷어내야, 끌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복음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세상은 종종 거짓 평화를 내세워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떤 방해도 다 뚫고 복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복음 이야기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종교 간의 싸움이 정말 가슴 아파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같은 기독교끼리, 구교와 신교, 같은 신교끼리 또 싸워요.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정신에서 어긋났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다투고 갈등하는 거짓 평화에 사로잡힌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모두를 사랑으로 엮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느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교회 다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담대히 끊어내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시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소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꿈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거짓 평화, 겉으로만 말쑥하게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복음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